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가의 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시절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다채롭고 기발한 시험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함께 겪었던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야 했고, 그리고 또 짓고 있었던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또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짓고 있었던 건물이 금이 가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건강하셨던 분인데 벼란간, 암이나 큰 질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낮아지는 출산율은 급감해서 도무지 올릴 수 있는 기미나 방법들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시련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근심된 일을 쉬지 않고 마주하지만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욱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동네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알리고 있죠. 이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에 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진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시련 당하지만 그 믿음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 유일한 방법이니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교사들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글들이 있었고, 그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그리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너도 그렇게만 키워서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온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아이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의 교육법이 없었어도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한 2, 30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을 하나 찍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힘들면 악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감히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든 싸우려고 드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취업할 때,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한다고 하죠. 자기 할 말 또박또박 잘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을 이미 우리 손으로 키워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요즘 세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의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어떠한 느낌일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저만의 상상이니까 100% 옳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만약에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쓰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아무런 고민이 없고 싶어서 종교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기독교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종교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와야 되고 금요기도회도 와야 되고 수요예배도 와야 되고 또 뭐 설거지도 해야 된다고 와 이거 참 부당하다. 이 부당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이제 교회 좀 그만 다닌다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참고 다녀줄까? 그런데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있는 나에게 이 베드로 선생님은 제일 먼저 나에게 힘들었지라고 위로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공감을 해주셔야지. 그런 고난당하고 금신당하는 일이 잠깐의 일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너의 믿음의 선배인 나는 예수님께서 더한 일도 당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내셨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베드로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좀 서운하고 속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시대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그 일 때문에 시련을 당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믿음의 무관심에 대한 시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화요일 기도 모임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 세상 너무나 재밌고 너무 우리의 눈을 빼앗아갈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곳을 두 군데를 꼽으라면 양양 그리고 예산 예산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양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은 젊음이 있고 술이 있고 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운대가 했던 일을 지금 양양이 조금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 맥주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술이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술과 춤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곳을 우리 민족은 대대로 좋아해서 흥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들이 어디서부터 교육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러한 문화들에 이미 노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유료 놀이터 키즈 카페 같은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여러 가지 탐험하는 것도 있고 정글짐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끄럼틀도 굉장히 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아이들이 인기 있어 하는 곳이 이제 트램펄린이라고 하는 저희 고향에서는 퐁퐁이라고 했어요. 서울 쪽 수도권에서는 방방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타보셨지요? 그죠? 다 같이 타고
다 같이 타고 형님이 세게 뛰면 그 동생들은 막 꼬꾸라지는 거. 저희들은 다 같이 탔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1인 1트램펄린을 탑니다. 이거를 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막 이상한 노래 나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한 10초 정도 되는데 자, 이해가 되시죠? 저러고 놉니다. 유치원생들은 혼자 뛰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춤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테이지에 나가서 이렇게 막 춤추고 이렇게 놉니다. 벌써 어렸을 때부터. 지금 웃고 있는 우리 학생도 있는데, 소시적에 좀 가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크면 클럽에 가고, 이제 여름에는 양양에 가고,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해운대에 가셨을 거고, 그죠?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기만 하는 유치원생들도 이미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이러한 게 재밌구나. 지금 초등학생들이 노는 모습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단군 이래 가장 부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또 동시에 결혼도 없고 출산 아이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존재가 희귀하게 된 아이들은 제 아들입니다. 처음에 뛰었던 애가 제 아들인데, 저기를 이제 비싸서 못 가는데 이제 폐장하기 1시간 전에는 이제 1시간에 10,000원을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10,000원도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애도 좋아하고, 그리고 넣어놓으면 혼자 잘 노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는 거 봐도 재밌고, 그래서 10,000원만 내면 저 정도의 시설을 1시간 정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0,000원만 내면 저 정도 퀄리티의 문화생활을 밖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중에도, 그리고 주말에는 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줄을 서서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 번호표를 받아서 들어가고, 그만큼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세상의 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의 질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의 상황과 교회 학교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제외하고는 따라가기가 벅찬 것을 이제 넘어서 이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혹은 해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온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또 저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 저런 시설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거 넣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종류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과 근심까지도 우리가 겪게 될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현실이 막막해 보이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썩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더럽지 않다라는 것이고
낡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보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썩지요. 그리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것은 더럽습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진물이 나서 온 바닥을 그리고 온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 죽은 것, 썩은 것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비닐봉지에다가 사과를 넣고 비닐봉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바닥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과가 부패합니다. 썩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하면서 알코올 향과 사과 향이 섞여서 납니다. 그리고 사과에 담긴 진액이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비닐을 뚫고서 이렇게 바닥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를 묶었는데 그 비닐을 뚫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액체가 비닐을 왜 뚫고 나오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비닐이 플라스틱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액체의 분자가 이 비닐의 분자보다 작아서 그 분자들이 비닐에 흡수가 된 그 액체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왜 저것을 서민영 목사가 알고 있는가? 저런 사실 왜 알고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더 알려드리면 그 숙성된 사과향이 바닥에 이렇게 점점점 새 나가서 퍼지기 시작하면 닦아도 사과 냄새가 납니다. 어디에서요? 바닥에서요. 그 냄새를 지우고 싶으면 치약을 뿌리고 이걸 계속해서 닦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그 향들이 사라집니다. 이걸 제가 몇 년 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왜 제가 알고 있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을까요? 깜빡했어요. 제가 넣어놓고 바닥에 놓고 제자리 옆에다가 사무실 제자리 옆에다가 놓고 깜빡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왔는데 혼자 제일 먼저 사무실 출근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어디서 나는 거죠? 봤더니 제자리에서.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오시기 전에 급하게 치웠어요. 급하게 치워도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막 치약 뿌리고 그랬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빵 같은 거 좀 좋은 거는 빠르면 이틀 만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곰팡이 핀 것만 떼고 먹으면 괜찮습니까? 같은 그 봉다리 안에 있었던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거기 있는데 온 곰팡이가 그 빵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빵이 있죠. 한 2주 넘게 실온에 방치했는데 멀쩡한 빵도 있습니다. 그렇죠? 멀쩡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먹으면 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2주 동안이나 밖에 있던 걸 봤는데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미 그 빵봉다리 안에는 죽음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했다. 다시는 그거 사시면 안 됩니다. 방부제가 많아서 안 썩는 거니까. 그래서 이처럼 죽은 것은 썩은 것이고 썩는 것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리고 그 죽은 것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썩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패하지도 아니하고 낡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온전하고 깨끗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득한 죽음의 더러움과 죽음의 썩음과 냄새 나는 것과 온갖 낡아짐의 것들을 영원히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워주시고 힘들게 빡빡 문떼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내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혈의 물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쓸모있게 만들어 주시고 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산소망으로 거듭난 사람은 잠깐은 낙심할 수 있고, 잠깐은 고민할 수 있고, 잠깐은 슬플 수 있고, 잠깐은 힘들 수는 있지만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더욱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운 것에만 즐거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주저앉도록 포기하게 만들고, 망한 줄 알고 멈추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끝내 죄로 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지만, 산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험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과 상황을 너무나도 자주 만나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누구를 붙들고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즐거움의 진짜 모습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찾아온 시험을 통과한 순수한 믿음이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온전히 제거한 순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할 때까지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생각에는 그런 종류의 믿음보다는 당장 내 자산에 도움이 되는 순금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금뿐만 아니라 순금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시련의 인내로 단련되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이 땅의 것들은 그 가치와 존재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한때는 알루미늄이 금보다 비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금보다 비싼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이것을 독점한 기업이 요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고 광고를,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최근 자연산 다이아몬드가 한 40% 정도 할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양식에 성공하였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양식에 성공하였다. 랩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자연산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투명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다이아몬드 감별하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수준의 다이아몬드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40%나 할인하고 있다. 그래서 40%나 할인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인지 봤는데 하나 사줄까 하고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이거 나중에 더 많이 사주면, 이게 근데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영원할 것 같던 이 다이아몬드 가격도 이제는 큰 변화가 오게 되었다. 우리 이러한 시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련으로 단련된 이 믿음,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기능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한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썩고 더럽고 부패해가고 그리고 날 가져가는 나를 살려내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울 때, 힘이 빠질 때, 고민이 될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감당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이 되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대로 우리 함께 순종해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복을 함께 누립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에 만든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30일 동안 화성을 이렇게 연구하러 갔었던 탐사팀의 주인공이 혼자 화성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을 뚫고 지구로 결국에는 돌아왔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영화 리뷰를 다시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와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지구로 돌아와서 후배 우주 비행사들에게 강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리고 또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집으로 오게 된다. 이런 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근신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신된 일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부딪히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제를 기도하고 부딪히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샌가 단련되어서 순수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